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로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게 되면 조금 우리가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저께도 이제 성탄절이었으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던져서 땅에 불을 붙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가정 안에서도 한 집 안에서도 서로 셋이 둘과 둘이 셋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하게 되는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싸우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좀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와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불이 떨어져, 여기서 불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런 의미로 개념적이란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무슨 얘기가 나오는 뒤에 싸움, 분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심판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불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는 문맥을 따라서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우리가 나타내져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그 단어가 어떤 문맥을 따라서 어떤 상황을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평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화평, 그리고 참된 것만 있는 진실한 화평,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화평의 그 의미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진실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화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본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51절에는 화평을 주려고 하는 여기는 거짓된 화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화평을 이해를 할 때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불을 던져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이 거짓된 화평을 깨부신다, 깨트린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것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깨어질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진실과 거짓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안에 고통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정한 화평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여기서 여기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거짓된 화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이런 사건이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기 전에 이 거짓된 화평이 깨어부서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고,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느냐. 이 받을, 여기서 세례라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인데, 어떻게 뒤흔드냐 하면 거짓된 평화를, 그것을 깨어부시고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과 진리가 섞여서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살아나가는,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과 혼합주의적인 평화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이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이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꿈을 보이신 다음에 큰 신상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것을 알고 싶어하고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설명조차도 못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들, 심지어 점치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못하니까 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일을 살펴볼 수 있죠. 그때 다니엘이 그 일을 막고 그 일을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내용을 계시함을 받고 그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의 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큰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우상, 큰 동상의 내용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을 장래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큰 우상,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 종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그런 되어 있는 상태가 이런 큰 동상이 있고, 거기에 뜨인 돌 하나가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과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손에 손대지 아니한다 돌 또는 이렇게 옛날에 개혁선 중에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뜨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모든 신상에 있는 쇠와 진흙의 발을 탁 쳐서 무너뜨림으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신상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1번에 보시면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밑을 침을 통하여서 이게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을 침을 통하여서 전체가 무너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불려갈 것처럼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아예 이렇게 먼지화 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 하면 우상을 친 돌은 이 우상을 친 돌, 다시 말하면 손을 대지 아니하는 돌, 뜨인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돌은 점점 더 커져서 그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을 한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처음에는 작았던 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벌어지죠. 여기에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뜨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나 적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대로 일어남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종말론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발 부분이 뭐냐면 신상에 여기 앞에 다시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발이 있는데 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쇠와 진흙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다요. 사람의 큰 동상이 있으면
사람의 큰 동상이 있으면 그 동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발입니다. 발. 발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큰 동상도 마찬가지가 동상에서의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발입니다. 자, 근데 발이 어떻게 되느냐? 발이 모든 것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발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같이 떨어져 있어요. 섞여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이 발을 누가 치느냐 하면 뜨인 돌이 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점점점 커지면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쇠와 흙 전혀 다른 것이지요. 전혀 다른 것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함께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뭐 이제 나라를 가지고 국가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것이 로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쇠와 진흙 같이 다른 것들이 함께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돌 전체, 모든 신상 전체를 그 우상 전체를 바치는 역할을 하는 이 쇠와 이 진흙,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함께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를 뒤어받고 이것을 전체를 떠받드는 그 발,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깨어부신다. 깨어져 버린다. 그럼을 통하여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를 우상을 떠 바칩니다. 그 동상 전체를 떠 바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바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 거짓된 화평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함께 섞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서로 싸우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처럼 생각하여 우상 전체를 발이 바치는 것처럼 그러한 거짓된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지탱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것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계속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와 거룩이 서로 분리가 다시 말하면 거짓과 불의한 것과 의롭지 못한 것과 의로운 것이 서로 분리가 되게 만든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한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또 명령이 나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를 갖다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분리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불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일에 있어서 의인이 함께 한다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때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 의인이 함께 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빛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빛의 아들로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이 일어나느냐? 잠시 동안 싸움이 일어난다. 잠시 동안 분쟁이 일어난다. 구별을 하기 위하여 분리가 되기 위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진정한 화평을 위하여. 진정한 화평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뭐냐면 잠시 동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무엇이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는 바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화평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무슨 평안이냐 하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잠시 동안 혼돈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그냥 더 다르면서도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이러한 거짓된 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완전히 분리가 되며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완전히 사회생활과 모든 것이 분리되며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섞여서 살아나가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섞여 삶을 살면서도 무엇입니까? 의인은 의롭게, 거룩한 사람은 거룩되게 살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때로는 분쟁과 같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냐? 진정한 화평의 예수님께서, 평화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이러한 분쟁을 줍니다. 무엇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거짓된 화평을 깨워보신다.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하여 거짓된 화평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깜깜하면 이 깜깜할 때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 안에 색깔이 어떻고 분별이 어떻고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이런 색깔들이 분별할 수 있는데 빛 아래 있으면
근데 어둠 아래 있으면은 이 색깔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 흰색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안에 색깔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글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셔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밝히셔서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이거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눈을 밝히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드신다. 눈을 뜨게 만드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지요. 아버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이건 뭐 이렇게 하루도 이것이 평안한 날이 없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것처럼 무엇이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과의 분쟁,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되게 구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삶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섞여 삶을 살아나가지만 거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의인이라고 나는 쇠인지 나는 진흙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인식하여서 거룩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큰 부하가 일어나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낙심하고 낙담해야 됩니까? 아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셔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걸로 끝나지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평화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더 큰 화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부활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한번 우리가 다른 구절을 성경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절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의 사람의 원수는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일이 평생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주기 위한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가 질병과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외과적으로 이거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우리의 육체가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진실과 거짓들이 섞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분리가 돼서 참된 빛의 길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쉽게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가 집안 식구인데, 우리가 원수가 집안 식구이지만 원수인 집안 식구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집안 식구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와 분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고 더 많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집안들이 서로 간에 원수 관계처럼 되어진다 하여서 그것을 핑계 삼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라면 오히려 더 그 집안을 사람들을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쉬운 것인가? 그런 일이 쉬운 것인가 했을 때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매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신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건 단순하게 집안의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지식 가운데서 나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 거짓된 화평이 있는데 그 거짓된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갈라지게 되질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질 것입니다. 가정적인 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마음 모든 것 속에서도 거짓된 평화에 있는 그 모습들이 그것을 깨어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불의 역사에 인해서 뜨겁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그 꿈속에 나타났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어디를 쳤느냐 하면 발을 칩니다. 그 발이 무엇이냐? 섞여지지 않고 그렇지만 같이 섞여지지도 않지만 또 같이 섞여져 있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발입니다. 근데 발을 쳤더니 다 무너집니다.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화평을 우리는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게 진정한 화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 거짓된 평화를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이,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의와 불의가 섞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섞여서 살아나가면서도 안정되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된 화평을 예수님은 단호히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버리시도록 하게 만드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 항상 있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때로는 가정이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큰 고통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서 큰 어려움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잘 지켜지도 않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마음속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 이 땅에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런 근심과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이며 놀라운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리가 섞여서 살아나가는 거짓된 평화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거짓된 평화를, 화평을 깨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평화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며 평화가 넘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각종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